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 성도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며 교회에 오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에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배의 가치는 어느 만큼 가치 있습니까? 예배에 대한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고요. 퀴네오는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입을 맞추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입을 맞춥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람에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한다면 그 사람과 입을 맞추는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와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 대상이 달라집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아무와 맞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 대상과만 입을 맞추게 되어 있죠. 입을 맞추는 것은 그만큼 관계가 깊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긴밀한 관계라는 의미이죠. 로마 시대에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입을 맞출지 모르지만 주종 관계는 손등에 입을 맞출 뿐입니다. 아무에게 입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매주 드려지고 일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나러 오셨는데 하나님께 입을 맞추어 긴밀한 관계임을 확인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많은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을 포함하면 6명의 남편을 만났고 교제를 했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치부가 있는 여인입니다. 이 치부를 건들면서 예수님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 치부를 건드린 이유는 분명히 이 여인의 아픔, 치부를 통해서 회복되고 모든 가정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치부, 가정사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여인과 함께 예배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곧 이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버지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아버지께서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신적인 자리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맞지만, 그러나 조금 더 따뜻하게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는 특별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특별한 관계를 원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산,
그리심산, 보여지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 왔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 드리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쪽과 북쪽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남과 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북쪽 사람들은 어디서 드렸을까요? 그들은 사마리아 지역 중심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을 때 그들에겐 남쪽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만의 독보적인 이 모세 오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켜갔습니다. 패망한 그 자리에 아수르 왕이 이 북쪽에다가 많은 혼혈될 수 있도록 이방 사람들을 그 지역에 많이 보내었습니다. 한 나라가 정체성이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혼혈 정책입니다. 우리의 문화를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좋지만 언어나 문화나 정체성 모든 것이 흐트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섞어서 결혼하고 또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기존에 있던 문화 자체를 완전히 씨를 말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으로 불려지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특별히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패망한 다음에 오경은 믿었지만 나머지 이 남유다와 아울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역사를 이어나갔던 역사서와 예언서, 성문서 이런 책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오경만 소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책에는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나가신 그 흔적이 있는데 그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순수한 그 어떤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남쪽을 열어두기보다 오히려 배타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오경만 믿었고 아울러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뒤에 11번째 계명으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예배의 장소가 그리심산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절대화시키며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북쪽에 머물렀던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루살렘보다 우리가 지켜온 신앙의 정통, 이 그리심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다. 사마리아 오경,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나머지 예언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메시아, 어떠한 구원 사역을 펼칠지 이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히 이 구약 가운데 담겨있는 예언서를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희미하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예언을 해뒀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빈약한 신앙, 빈약한 메시아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금 알고 있는 사람. 네, 맞습니다. 네네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또 졸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책을 읽어야 되죠. 한 분야에 많은 책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이 나옵니다. 그 전공한 영역을 두고 많은 책을 읽은 그 박사님과 우리가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책 한 권을 읽은 사람과 비교를 한다면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살짝은 될 수 있겠지만 깊은 대화는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면만 아는 사람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모든 하나님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학과 신앙과
모든 메시아가는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든 예언서 또한 읽을 생각도 없고 그들과 교제할 생각도 없으니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예언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풍성하게 희미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던 사역과 구원 사역의 풍성함을 경험한 바가 있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마련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신 지정된 그 한 장소, 한 곳, 그곳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인정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렸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잘 드려진 예배 배후에 늘 성전에서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그 신앙이 삶과 괴리감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있고 예언서가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면 무엇을 합니까? 삶이 괴리감이 있는데요. 물론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그곳 중심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절기도 너무나도 잘 지키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올바른 계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질되었고 율법주의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유월절을 지킬 때가 다가왔지요. 그 유월절을 지킬 가까이 때가 왔을 때는 그 모든 성전 전체가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 몰린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치집을 장례집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백성들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두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며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와 같은 것으로 팔아서 제물로 드리도록 아주 종교 지도자들이 악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도 겨우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인데 그들의 신앙을 더욱 가볍게 만들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워 나갔던 아주 악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함께 머물고 있던 상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너무 더럽게 만들었으니 예수님 입에는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성전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성전을 옹호하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그들의 예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한계가 있었고 유대인들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심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다 하더라도 양쪽 다 제대로 된 예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두 부류에 속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론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핵심을 놓치고 그리심산만 집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저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이드의 사역을 통해서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굉장히 가난한 신앙인이 되겠지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계시를 다 받았지만 다 알고 있지만 동시에 계시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교회 중심이라고 날마다 명분은 내밀지만 교회에서 함께 나누어지는 성도의 교제와 말씀의 나눔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못할 때에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성도의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장소로 예배를 논할 수 있을까요? 장소는 모이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던 건물이 하나 있죠. 그 건물은 성막입니다. 성막. 이동식 성전입니다. 그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의 핵심은 속죄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 백성들과 열방에 나누도록 노력하는 것. 그 공간이 바로 성막이었고 이 지성소였습니다. 그것이 솔로몬 시대에 정착된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공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자기와 백성과 함께 만남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하기 원하는 것, 임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임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임재는 사모하지만 임재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 임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임재 자체로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입을 맞추고 아버지로서 경배하고 입을 맞추며 긴밀한 애정의 그 사랑의 관계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 임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되겠습니까? 임재는 반드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장소보다 더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위해 거룩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지 장소를 위해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위해서 거룩한 장소를 마련하셨지 장소를 위해 관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장소보다도 또 긴밀하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장소를 넘어 하나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 힘을 쓰는 여러분 인생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는 특별한 초대를 하십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특별한 초대를 하신다. 앞에서 우리는 예배의 장소가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것도 될 수 없다. 오히려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으시니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배 드리는 때 그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이르리라.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때는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때를 이미 요한복음 앞당겨서 그 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 미래에 있을 때가 곧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 훗날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코앞에 있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23장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어울려 있는데 그 내용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 동시에 그 때가 지금 드릴 수 있다라고 시기를 지금으로 앞당겨 주십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은 영과 진리며 시기는 지금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가능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멀리 나중에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그 방법은 영과 진리입니다. 따라할까요? 영과 진리. 네, 화면 띄워주세요. 영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영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물질 가운데 종속되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은 물질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은 물리적인 공간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물론 편재하시는 분으로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직장과 가정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바다 끝에도 자신이 창조하신 거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장소, 시간, 공간 안에 우리는 제약을 늘 받으며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뭔가 어떤 힘들어하거나 지쳐하거나 그런 어떤 제약도 전혀 없습니다. 전혀 무관하게, 시간과 무관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되는 것이요,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올바른 말씀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계시하는 올바른 말씀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분을 향해서 예수님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이 땅 가운데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백성들에게 법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울 때는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법 자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입술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법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보다 더 크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법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진리는 율법 안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주신 하나님 자체가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진리가 있었다, 계시자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리는 계시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거짓 아닌 진리, 이와 같은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아울러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구약에 종속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 자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분이 계시자이고 그분이 진리이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대체하는, 아니 율법을 능가하는 신적인 지혜의 계시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잠시 후에 제자들을 떠나야 될 시점이 옵니다. 예수님의 부재 중인 이 자리,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세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은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보혜사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모든 만물 가운데 거하시는 진정한 영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예수께서 지금 없다면 어떻게 가능할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물리적인 공간 안에 제약당하지 않는, 제약받지 않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초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지만 진리의 영이신 어느 곳에서도 머물고 계시는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 못지않게 함께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못지않게 일상에서의 작은 예배도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지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 이 진리, 영, 이 두 가지가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항상 맞물려 온전한 건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속성, 이것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추적하고 계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어느 곳에 있든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성령의 지도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령은 정말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말씀과 성령이 연합되어서 통일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또 따르고 올바르게 살아갈 때에는 그 삶 자체가 예배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위엄 앞에 날마다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말씀의 권위에 늘 지도를 받기 위해 힘을 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 앞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서 있는 메시아, 이 예수를 통해서 올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열려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대단한 혁명이에요. 대단한 혁명입니다. 예배 드리는 방법과 기준과 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 가장 먼저 불쌍하고 가정사의 문제가 제일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4장 23절 끝에 우리 노란색으로 표시된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던 것, 엉뚱한 것 예배하며 메시아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 여인이 제일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 자체가 가정사가 문제가 많아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 여인에게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있다. 그것을 너가 먼저 듣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오신 이유는 사마리아 지역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처음 만난 여인, 낮 뜨거운 아무도 다니지 않는 태양빛이 강한 그때의 이 여인을 찾은 이유는 그 여인과 함께 관계를 맺어 교제를 맺어 그 안에 있는 모든 아픔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인의 과거사, 가정사만 회복되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여인이 예수의 영과 예수의 진리를 깨달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문제
외적인 환경의 문제, 이것만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쓴뿌리만 치유해주는, 그런 만져주는 의사 같은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우리와의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여 진정한 그 가정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그것을 누리도록 회복시켜주고 싶은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짓눌려 살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다르다는 그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이유나 저에게,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배 공동체로 부르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남편 6명을 만난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경배하며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마리아 여인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한낱 개, 동물 개로만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동네 사람들, 저 사람들은 상종하지 않는 개를 넘어서서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 주인에게 바뀌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 아버지와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마리아 지역도 찾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아버지로서 입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정해 보인다라도, 부패했던 과거의 삶의 흔적이 있더라도, 어떠한 그 죄와 때가 진하다 하더라도,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때와 제가 날마다 내 뒷목을 따라다니는 모습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죄의식에서 갇혀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방법과 때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직장 생활을 통해, 가정을 통해, 교회 사역을 통해 지칠 때가 제법 많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아버지와 입을 맞추기보다 세상에, 물질에, 우리의 바쁜 스케줄에 조금 더 입을 맞추며 그것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과 아울러 모든 평일의 시간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와 입을 맞추며 우리 영혼이 진정한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주님은 열어놓고 모두를 초대하여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좋은 예배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여러분 어깨 위에 서서 신령하게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내는 진정한 생명사역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문장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배는 장소를 초월하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성취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